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21일자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372쪽입니다. 8월 21일자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나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의 자유율법대로 심판하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죠. 부자와 권세를 우대하는 것은 세상 논리에 빠진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사람을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오늘 1절에 명령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형제들아라고 표현했잖아요. 다른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선별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제외시키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얘는 흑인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까? 백인이라서 선택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했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보다 높은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차별하면 하나님처럼 이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도 하지 않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거란 뜻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과 세상은 전혀 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속하지 말고 세상을 닮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 우리가 물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어떤 논리로 들어가죠? 특히 자본주의 세상뿐만 아니고 뭐 북한은 뭐 다를 바 없죠. 똑같죠. 어느 세상이나 다
권력을 가진 자나 부유한 자를 우대하죠. 그래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뭐 이익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남루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로 차별하는 것,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권세나 빈부에 따라 차별하여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것을 어그러지게 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차별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를 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타인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5절, 6절, 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도 아닌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권세 있는 자와 부유한 자를 우대하고 또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업신여긴다면 레위기 19장 18절 예수님이 인용하기도 하고 율법의 핵심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고 이건 하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돈과 권세가 있는 자들을 더 우대할까요? 왜 선대할까요? 그래야 자기의 삶이 편하고 얻을 것이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죠? 자기 이권이 걸려 있으면은 그 불나방처럼 달려 꼬이잖아요.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우글우글 꼬이잖아요.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권과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죠?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자 옆에 항상 달라붙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데 그러면 실제로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뭐 부유한 자와 권력 있는 자가 옆에 가까이 가고 그 사람들을 잘 선대하고 그러면은 너한테 뭔가 얻어진 게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하죠? 야고보 사도는 돈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않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에 진짜 전적으로 동의가 되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더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사람 차별합니다.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 엄청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그걸 경험하면서도 비굴하게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남루한 거죠. 그게 비굴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 왜 그렇게 함부로 너희들을 대하고 막대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그들을 우대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오늘 꼬집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차별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드는 꼴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사람이, 그것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악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게 꼭 뭐 권력이나 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과 혐오,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자기 이권을 챙기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게 많습니다. 갈라치기 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농락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좁아 터진 나라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보다 조그마한 그거에 비하면 경상도하고 전라도를 지역 감정으로 나눠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다 놀아놨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제 그거 갖고 안 먹히니까 어떡합니까? 세대별로 갈라치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편에, 그것도 젊은 남자들 편에 서가지고 자기 하려고 하는 사람. 하여튼 적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자기가 그 편끼리 뭉치니까 아주 악한 의도에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랑 딱 맞잖아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나는 달라라고. 제일 역사적으로 악한 게 히틀러예요. 아리안 족 그런 족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섞여 있지. 근데 자기 독일 민족 그 자기들만 우월하고 유태인들을 갖다가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서 자기들끼리 더 단단하게 뭉치고 그것을 그 증오심을 폭발시켜 가지고 애국심으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6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죽였잖아요. 오늘 단순히 제가 이 말은 뭐 권세자, 부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폭넓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가? 그럴 자격이나 되는 건가? 또 거꾸로 해봅시다.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한다고. 누가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지르는 일도 아닌데 뭐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차별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전라도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이 그 차별하고 많이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기도 안 막혀요. 제주도 사람이라고 엄청 차별한 걸 내가 거기 깨달았어요. 그래서 육지 것들이라고 한 말이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4.3을 겪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빨갱이라고 규정해서 그래서 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여기는 다 100%가 다 빨갱이 소굴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뭐 살려둘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저 난리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군인하고 경찰에 받아서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그렇지 않아라는 걸 레드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제주도 청년들이 막 6.25 때 자원 입대하고 월남전 때도 자원 입대. 왜? 우리 그렇지 않아, 우리 빨갱이 아니야, 막 이런 거를 하려고 얼마나 그랬는. 그게 차별의 모습이 차별 때문에 나오는 일이거든요. 뭐 조총련하고 뭐 제일교포하고 뭐 편지만 주고받았다고 그래도 막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또 무슨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일까봐. 제주도 것들이 다 그렇다고, 다 빨갱이들 후손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봐 4.3 때 죽어도 말도 못해 그렇게 몰릴까봐. 이게 차별과 혐오 아니에요? 차별과 혐오로는 절대로 어떤 일을 성사시킬 수 없고 어떤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동조하거나 놀아나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편에 전면 쓰면 안 돼요. 그건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잘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도 힘들어요. 우리 이 세상 살기가.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차별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 13절은 사람을 차별하면 긍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면 긍휼이 없는 것이기에 심판을 받는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근데 오늘 참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은 차별에 대한 얘기지만 야고보 사도가 아주 탁 찔리는 말을 해놨어요. 뭐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은 죄를 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맞죠? 율법을 통으로 완벽하게 지켜야 율법을 지킨 건데, 여러 몇백 가지가 600 몇 가지가 있다는데 그걸 한 가지만 어겨도 뭐 하는 거야? 율법을 어긴 거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율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의롭다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기고 삽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율법을 여러 가지 어긴 자나 하나만 어긴 자나 죄인은 죄인이고 동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살인, 간음 뭐 이런 것도 큰 죄죠. 그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를 지은 것으로 똑같이 취급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어저께 제가 꽂혔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롭게라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제 묵상에 저는 핵심이 그 키워드가 그거였다고 했잖아요. 레마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율법. 제가 그 말에 깨닫는 순간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뭐 하는 거야? 나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 어떤 것에도 내가, 보세요, 우리는 맨날 차별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논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저 사람 죽여야 돼 막 증오하고 도끼를 품어대고 막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빠져나와서 하는 게 자유 아니에요? 그 안에 잠겨가지고 맨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다 동성애하는 것들 싸그리 다 죽여야 된다고 막. 어우 무서워. 그 사람 안 하는 사람 싹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된대. 나 그분들 말하는 거 보니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가, 막 입에 도끼가 품어 있어요. 독이 품어 있어. 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 사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 논리, 어떤 진영 논리, 어떤 사상, 어떤 이념에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어디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 내가 무슨 어느 정당의 정당인입니까? 내가 친북 그 사람입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딴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박한 논리에 나를 갖다가 집어넣고 올매이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심판을 받을 자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오늘 하나님 무슨 말 했어요?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대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대요.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심판을 면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할 줄로 압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도 뭐 요즘 길고양이들이 와서 뭐 평균 수명이 3년이에요. 3년. 집에서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은 호사를 누리고 주인 잘 만나가지고 진짜 털이 윤기가 나고 잘 먹고 그러죠. 야생에 사는 것들은 3년을 못 살아요. 빌빌거리죠. 근데 보면 딱하죠, 그죠? 딱해요. 우리는 동물을 봐도 딱하고 긍휼과 불쌍히 측은지심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휴 오죽하면 저러겠냐. 애쓴다 해서 지도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거겠지. 내가 저걸 다 이해는 안 된다만, 다
다 내가 용납은 안 된다만 그래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저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는 내가 알겠다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저분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서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리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단지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긴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표현대로 긍휼을 무엇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심판까지 눌러버리고 우리가 이겼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듯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788장 찬양지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찬양하겠습니다. 788장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이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이래.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세상의 논리가 뭐겠어요? 세상 유행과 따라하지 않는 게 세상을 따라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살지 않는 게 세상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권세 있는 사람들 막 사람들 주변에 꼬이잖아요. 떡고물 떨어질까 봐. 돈 있는 사람 옆에 다 꼬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차별하고 사람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도 그 다른 그 세상의 논리에 빠져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혐오합니까? 적으로 만들고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이용합니까? 우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여야 된다고 악당문이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냐, 이거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대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이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긍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든지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혐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옆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정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정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세상 풍조를 따라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천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교만 다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차별을 넘어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이 자랑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저희도 오늘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얻는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속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